우리 말씀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도란 말은 사전적으로 거룩한 무리,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다 불릴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도라 불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산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성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공포물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여름만 되면 이런저런 공포물들이 나오고 영화도 이맘때 주로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공포물에 집중하면서 더위를 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로부터 사람들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 현상들이 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했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 폭풍, 해일 등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또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고 빌고 또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지배자들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통치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해법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두려움인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비웃으십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나단 예언자가 와서 왕조의 예언을 한 뒤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른바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기도 말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의 배경에는 엄청난 신앙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신교가 기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이
주로 여러 신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해신, 달신, 폭풍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강의 신 등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 신들이 노여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현상들은 있고 없고가 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해의 신은 밤에는 존재하지 않고 달의 신은 낮에는 없습니다. 폭풍의 신은 우기에만 있고 건기에는 맥을 못 추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런 고대 근동의 막연한 두려움에서 온 종교들을 초월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현상을 비롯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숭배하던 모든 고대 사회의 종교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부재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이 세상 모든 존재와 가치는 사라져도 그분의 존재와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다시금 뚜렷하게 되풀이됩니다. 다시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납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요약해서 계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계시가 다윗이 고백하는 다른 어느 존재와 비길 데 없는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 부활의 소망이시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분이 곧 심판주이시라는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재 고난과 고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우리는 자칫 끝없는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본성에 따를 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로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오늘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